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소원이라든지 내 소원이라든지 또는 뭐 할 수 있다 하는 정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앞부분의 연속이죠. 앞부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자 예수님은 진짜 제사장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완성시켰죠? 속죄를 완성시켰고, 요즘 말하면 사면을 완성시켰고, 또 능력으로 완전히 우리를 옷 입히셨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성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체고 원형이고 완성자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성자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구약에는 이게 흐릿하게 믿었는데, 이제는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구약 사람들도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를 얼마나 잘 믿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선명한 거니까. 그 내용이 1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믿음의 정의를 얘기했고요, 17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라. 시험은 내적인 거죠. 선택하는 거. 시험을 이기라 라고 하는 것을 31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핍박을 원해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이기라. 그건 수용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선택과 수용.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적극적인 선택, 그 다음 핍박을 이기는 것은 수용하는 거, 적극적인 수용. 그게 승리의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길, 적극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이다. 1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시험이 뭡니까? 뭐 템프테이션이 될 수도 있죠. 유혹, 테스트,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요, 이렇게 명확한 믿음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많은 거지, 확실하게 선택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산해 넣는 거죠.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면하시고 능력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하는 그 예수님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과 유혹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반대 길이 뭐죠? 세상의 선택과 믿음의 선택이 다른 거죠. 세상의 선택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걸어가죠. 쭉 보다가 누가 많이 가? 그러면 가는 거. 넓은 문. 반면에 예수님 선택하는 건 뭐예요? 좁은 문,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편한 거 선택하고 쉬운 거 선택하죠. 세상은. 이거 뭐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세상은 뭘 선택합니까? 두려움 피하는 쪽 선택하고요, 욕심 채우는 쪽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아니냐? 그건 이제 믿음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뭐하러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가짜라는 거죠. 그건 다 쓰러지는 거다.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이 그치지 않지.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선택하라. 그러면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완전성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라. 옛날에 그 책 하나 있었죠. 소설. 그 찰스 쉘돈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전 세계적으로 뭐 5천만 권이 팔렸다 그러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영어 제목은 In His Step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거 거기 나오는 그 찰스 쉘돈의 책 가운데 나오는 그 목사님이 있죠. 목사님이 맥스웰 목사님. 커피 이름 아닙니다. 하여튼 이름이 맥스웰이에요. 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실직자가 찾아오죠. 근데 거기 제 기억에 뭐 무슨 금요 차례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쁘니까, 저도 목사니까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오시라고 약간 거절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와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또 하나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는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마음 아프죠.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죽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맥스웰 목사님이 충격을 팍 받아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보면 꼭 제사장하고 레위인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외면하고, 왜? 자기 할 일이 있다고, 설교 준비해야 한다, 예배 때는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거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들 외면해버리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결정 내리자고. 근데 이 교회가 뒤집히고 이게 퍼져나가서 지역사회에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소설이지만 전국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참 이게 이 책 한 권 가지고 크나큰 부흥이 일어났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선택을 하면 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험 이기는 내용하고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 명 나오는데 샘플을 3개만 들어볼게요. 하나는 모리아산의 이삭밭이라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왕궁에 있는 모세, 또 하나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뭐 거기 그 중간에 자잘한 거 있지만 요 3개를 틀로 보면은 이 적극적인 선택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시험 이기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 먼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우리 뭐 창세기 22장에서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해할 수가 없죠? 100세 낳은 아들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고, 그리고 내 자손은 이삭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아들 통해서 하늘 별과 같이 만들어 준다. 근데 번제로 죽이라네. 번제로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해석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렇게 믿음의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추론이라 그러죠. 이렇게 추정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추정했어요? 아,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뭐 이삭 죽이면 100세 아들 주신 하나님이 뭐 죽어도 살게 만드시겠지라고 하면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추정된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 히브리 독자는 예수님이 부활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추정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은 확인한 믿음 아니냐. 아브라함도 이렇게 순종했는데 우리가 이거보다 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런 논리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신약 백성이 믿기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추정된 믿음 가지고도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걸었는데, 적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니네 다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명확하게 선언된 거 아니냐. 근데 뭐가 두려워? 이런 거죠. 나사로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죽어도 되는 존재거든요. 죽어도 되는 존재인데 뭐가 겁나요? 얼마든지 적극적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만 있으면,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만 있으면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을 계산해 놓고 살면은 시험에 오면 그냥 적극적인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듯이, 그 시험이잖아요. 시험장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추정된 믿음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린 창세기 22장에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오면 못 이길 게 뭐가 있니? 그런 접근이에요. 어렵지 않죠?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추정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죠?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 근데 우리는 이 확인된 믿음 가지고 뭘 못하겠니?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세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모세는 왕궁이죠. 왕궁. 편안함 아닙니까?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 인생. 근데 그거 좋다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의 믿음. 이유가 뭐냐면 하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원형과 실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잠깐이라는 거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 90편 10절 그 모세의 시편이잖아요. 인생이 뭐 70이고 뭐 건강해봐야 80이다. 그 내용도 잘 보면 뭐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날아간다. 화살같이 날아간다. 인생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뭐 좀 일찍 죽었다 그러면 개천절에 죽은 거고, 좀 오래 살았다 그러면 한글날에 죽은 거고, 그다음에 졸지에 죽으면 뭐 국군의 날 죽은 거고, 뭐 그게 그거지. 다 10월달에 죽은 거지 뭐. 그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괜히 보약 먹고 뭐 오메가3 먹고 뭐 그래봐야 몇 시간 더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충성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왕국의 삶이 여기서 이게 좋사오니 우리가 꿈꾸는 게 만약에 편안함이라 그러면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잠시 죄악의 낙. 근데 바보들은 잠시 죄악의 낙이 영원한 줄 알고 그걸 선택해.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걸 선택했다. 적극적인 선택을 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받는 것을 여기서 모세가 예수님 봤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당했대요. 애굽의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흐릿한 믿음 가지고도 이런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확인된 믿음 가지고 모세보다 못한 선택할 게 뭐 있니? 우리는 더 선택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 선택하는 순종의 길 걸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거죠. 요즘에는 뭐 미국이 별로 안 좋은데 저도 처음 갔을 때 미국이 좋더라고. 그때 뭐 90년대인가 뭐 이럴 때. 근데 옛날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1930년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들었잖아요. 그 100층 넘는 거. 지금도 가보면은 멋있잖아요, 그죠? 네, 멋있는데 1930년대 우리 소달구지 끌고 다니고 지게. 그래서 1930년대 서울 모습하고 30년대 뉴욕 모습을 보면은 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또 뭐 넓은 나라니까 뭐 꽃도 많이 심어놓고 뭐 예쁘잖아요. 사람 바글바글 안 사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런 잘 사는 나라에 명문대 나왔어요. 뭐 예일 나오고 뭐 하버드 나오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부잣집 아들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 부잣집 아들들이 많아.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 의사보다 미국 의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의사들도 많이 왔잖아요. 거기서 밀려서 온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총망 맞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더 스멜 칸츄리래요. 하도 냄새가 많이 난대요. 우리 그렇겠죠. 뭐 씻기를 하나 1년에 한 번씩 청포물에 머리 감았으니까. 그러니까 냄새나는 나라였대요. 더럽고 여기저기 시체 굴러다니고 그런 나라였대요. 왜? 묘지 선택한다고. 개일 책에 보면 다 나오거든. 우리나라 얼마나 더러운 나라인지.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애 낳고 죽고, 저기 양화진 가보세요. 뭐 1살짜리 죽고. 근데 이력서 보면서 야, 이런 사람, 이런 인재인데 미국에서도 이런 사람도 여기 와서 죽었네. 왜 그랬을까? 딱 모세 결정이에요, 그죠? 잠시 세상에 나. 그걸 크게 여겼다 그러면 미쳤다고 와요. 배 타고 한 2달 걸려서 왔는데. 그리고 와서 죽고. 뭐 전염병도 엄청 많았죠. 지금 이렇게 뭐 팬데믹이 있을 때 인도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지. 네팔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런 상황. 근데 와서 뭐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고. 그 왜 그랬을까? 그들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보다는 더 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걸 선택했고, 보화보다,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당하고 고난 당하는 걸 더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장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 또 한 가지 얘는 그런 겁니다. 기생 라합인데, 기생 라합은 소문을 얻었죠. 하나님 말씀을. 뭐 다 출애굽하고 애굽 깨고 나왔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스파이 숨겨주고 정상권 도와줘가지고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믿음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세요. 아브라함도 적극적으로 선택했죠. 죽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유혹이 오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다 유혹에 넘어져요. 시험에 넘어진다고. 모세도 적극적인 선택을 한 거죠. 나는 왕자니까 뭐 왕자로 살다가 왕자로 죽어야지. 그러지 않아도 적극적인 선택을 했어요. 기생 라합은 목숨 걸 선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온 가족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죠.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 꼴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시험과 유혹 이기는 법이 뭐냐?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고 적극적인 선택을 하라. 말씀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 선택해라.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언제나 말씀 기준으로 예수님 완전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종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우리 보통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순종. 한 번 적극적인 선택을 하면 성장하고요. 2번 적극적인 선택을 하면 도약하고,
세 번쯤 적극적인 선택을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보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순종했더니 그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 그런 거죠.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예수님 완전성 믿고 예수님 붙들고 적극적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정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두 번째에 나오는 건 이제 핍박이에요. 이거는 내부적인 거고 내 마음에 있는 시험이죠. 이걸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고. 이제는 뭐죠? 의지와는 상관없이 핍박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핍박과 고난이 오면은 그냥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 그냥 그냥 수용하지 뭐 어떡하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핍박이나 고난이 오면 뭐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또 하나 시간도 많어. 자꾸만 이유를 찾아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성경 보세요. 왜 그랬을까? 제일 많이 찾았던 사람이 욥이고요. 그래서 욥기가 길어요. 욥기 읽으면서 결론, 쓸데없이 이유 묻지 말자. 그러면 돼요. 이유 안 물으면 고난도 빨리빨리 끝나버려. 하박국도 괜히 물었어. 근데 하박국이 묻길 잘했어요. 예. 물었으니까 3장이지 안 물었으면 1장으로 끝날 뻔했어. 예. 그러니까 그걸 잘 물었고, 뭐 시편 기자들 뭐 이렇게 자꾸만 물어요. 자꾸만 묻는 거. 어쨌든 간에 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우리 믿잖아요. 우리 묻는 존재가 아니라 믿잖아요. 이미 다 주신 거 믿고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런 거죠. 인생이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나중에 12장 13장 나오지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의 참아들이 아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잘 되고자 만드는데 뭐 이런 게 왜 없겠어. 인생 사는 게 고난이고 죄악 세상에 사는데 이게 거슬러 가다 보면 부딪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세요. 당연하게. 그러면 뭐 어려움 없죠. 그래서 너무 발버둥 치지 말고 벗어나려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믿고 죽으라. 믿고 맡기라. 또 뭐라 그래야 믿고 묻혀라. 뭐 이런 거죠. 예수 믿다 보면 오는 복면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요 병 나요. 다 병 나고 어차피 다 죽잖아. 뭐 병 나서 늙어 죽는 게 병 나서 죽는 거 아닌가?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잠자다가 이렇게 눈 뜨면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고통 없이. 그 심장마비예요. 그것도 기도를 한심하게 하고 있어. 그거. 그 자다가 눈 떠봤더니 그 심장마비가 뭐 좋아요? 심장마비 걸리게 한번 해줄까? 예? 고기 계속 먹고 엎어져 잡아요. 그러면 눈 떠보면 천국일 거야. 그거보다 좀 아프더라도 그래도 회개할 기회도 갖고 뭐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적극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예. 뭐 우리 어머니는 뭐 주무시다가 천국 갔다 그러는데 심장마비예요. 그 자식들이 그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예. 잘 돌보라고. 어쨌든 다 죽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죽음이 올 거 아니에요. 뭐 병도 오고 일단 뭐 그거 아니면 늙음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주름살도 들고 흰머리도 들고 빠지고 그거 맨날 왜 싸우냐고. 자꾸 피부 잡아당기려고 그러고 피부는 잡아당겨서 뭐 하려고 그래. 그 무슨 크림 많이 바르면 뭐 하려고 그래요. 속은 다 썩고 있는데. 그죠? 이게 내장 같은 거 다 늙잖아. 뭐 껍데기만 한다고 되나. 그거 받아들이라고요. 받아들이라고. 씨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택한 씨래. 그 땅에 묻어. 그러면 뭐 유익이 있겠지. 합력하여 선을 있겠지. 묻히라고 땅에 묻으면 묻히고. 갑자기 씨를 찢어버려요. 찢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싹이 나지. 또 잘 자라니까 또 줄기도 찢어놓네. 그래야 가지가 나오지. 또 가지도 찢어놓네. 그래야 꽃이 피지. 그 기껏 꽃 피워놨더니 벚꽃 같은 거 그죠? 뭐 2주 만에 없어져 버려. 벚꽃이 져요. 그래 열매가 있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알아요 그걸? 인생 알고 가나? 맡기고 가는 거지. 믿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 맡기라고요. 맡기면은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병도 이렇게 잘 수용해요. 병 오면 그런가 보다. 죽음도 잘 수용하고. 근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뭐죠? 믿음이 없으니까 길길이 뛰죠. 뭐 더 살겠다고 불로초나 만들려고 그러고 더 살겠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수용하고 맡기는 거. 맡기면 주님이 완성시켜 주는 거죠.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탄함을 주시잖아요. 그럼 충성해서 일하면 되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뭐 선교의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또 그거 하나가 못하게 하고 또 뭐 죽게 만들고 그러면 죽으면 되지 뭐. 죽어도 일 더 많이 해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살아서 복음 증거한 것도 있지만 스데반은 죽을 때 더 많이 일을 했네. 그죠? 스데반이 죽으면 순교를 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 바울도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된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신학 그대로 바울이 다 가서 증거하잖아요. 스데반은 뭐 힘들게 인건비 들여서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가 죽기만 하면 되잖아. 자기가 할 일 다 바울이 다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모를 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맞는 얘기죠.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살겠다고 난리치면 아무것도 안 나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여야 될 때는 죽이거든요. 그러면 순순히 죽으세요. 묻혀야 될 때는 순순히 묻히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내가 꽃놀이패라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어떤 검을 만드는 방법이 있죠. 잠깐만 핍박을 해봐. 핍박하고 막 감옥 집어넣고 역대 보세요. 다 그러면은 영웅되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도 선조가 있으니까 영웅된 거 아니야? 그죠? 백의종군 시키고 막 고문하고 선조 그 또라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더 훌륭한 거지. 선조가 만약에 세종같이 이렇게 정군이었고 막 그랬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빛을 좀 가렸을 걸. 선조가 정말 좋은 망이에요. 그죠? 적당히 나쁜 짓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만들어주고 우리 인생도 그렇다. 꽃놀이패예요. 선조가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충성해서 뛰면 되는 거고 핍박하면 성공되는 거지. 민족의 영웅되는 거지. 인물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인물은. 그러니까 꽃놀이패라니까요. 그냥 평탄하면 일하면 되고 핍박이 오면 그냥 당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기가 막히게 뛰셔요. 그죠? 다니엘 여기 뭐 다니엘의 친구들 보면 평탄할 때는 총리로서 하나님의 일 충성 다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기적을 맛봐가지고 더 복음 증거되게 만들고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실패하는 종들이 되라 그런 거죠. 잘 실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수용하고 맡기면 돼요.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맡기면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나 보면 뭐 사적으로 들어간 건 다니엘일 거고 불 시험은 뭐 누구죠? 이게 제 친구들. 그다음 뭐 죽은 아들 뭐 이런 거 사르밧의 갑의 수냄 여인 뭐 다 아들 뭐 죽었다 살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있나? 고문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냐고. 이건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랬겠네. 그죠? 감옥에 들어가도 뭐 풀려나게 해달라 기도 안 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 6장 19절 뭐 그러잖아요. 풀려달라게 해달라 기도 안 하고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이거 뭐 예레미야도 이런 고난 많이 당했고 구덩이에 들어갔고 톱으로 죽은 사람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므낫세한테 톱으로 죽었고 양과 염소 가죽 쓰고 죽은 건 그 당시겠네. 그 로마 콜로세움에서 그 로마의 핍박 그 크리스찬들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그 검투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 사자 풀어놓고 뜯어먹히게 만든 거. 광야산 토굴 뭐 동굴 카타콤 또는 그 옛날에 터키도 그리스였죠. 그래서 트로이가 터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터키가 지금의 그 투르크 민족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흉노족 출신이라고 생각하던 투르크족들 그 사람들 말고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스 터키 그쪽에는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헬라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사람이 바뀌어 버렸는데 그죠? 거기에 갑바도기아라고 있어. 갑바도기아 거기 지하 이런 석회 지역인가요? 뭐 구석이 많아서 나는 그 믿어지지 않아. 가보진 않았는데 지하 도시에 60만 명이 살았대. 이 터널을 뚫었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래. 북한보다 땅굴 더 잘 팠어. 크리스찬들이. 그죠? 그렇게 파놓은 데가 거기 60만 명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죠. 초대교회부터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증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핍박 때문에 그냥 수용하니까 더 부응하고 더 진짜 돼버리고 더 강력해지더라. 우리는 꽃놀이패를 가지고 사는 존재다.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33절부터 38절까지.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라고. 오늘 제목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왜? 놔두면 복음 증거하고 핍박하면 거물되고 그러니까 마귀도 손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죽여 살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랬어요. 이걸 죽여 살려. 살려 죽여인가? 뭐죠? 죽여 살려. 살려 죽여. 33절부터 38절까지 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당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우리가 합력하여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베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탄함을 주실 때 충성하십시오. 그게 그 타이밍에서의 베스트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보면 힘도 없고 뭐 짧은 시간에 많은 거 하고 하게 할 때는 핍박을 주지도 몰라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주지도 몰라. 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죽어도 그게 가치 있는 죽음이 되게 만든다고. 죽음이 메시지가 되게 만드는 죽음. 다 죽잖아요. 그렇게 죽어야지. 그죠? 그렇게 죽어야지. 아, 병원에서 무슨 링거 꽂고 죽는 게 나아요? 아니면 선교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가는 게 나아요? 항상 후자가 낫죠. 아, 교회도 힘들어요. 그거 장례 치르려고 하면 힘들어 그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천사 데리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망이 되게 만드셨대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거죠.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이게 감격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 세상으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뭐라 우리가 세상의 복의 근원, 우리가 복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시니까 뭘 주든 그냥 수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보니까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 배웠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반대 풍부, 비천과 풍부 다 처할 수 있고 배부름이니까 뭐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내가 거기서 사는 법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조건에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3절에 나온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뭐 좋은 조건, 강력한 힘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난 다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살아서 펄펄 뛰는 걸 통해서도 일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걸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병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죽는 걸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불시험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그저 이렇게 지하 무덤에 갇힌 것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어. 뭘 못하겠어요? 뭘. 근데 뭘 걱정을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파트에 좁은 길을 따르라가 나오죠. 예, 그거 찬양합시다.